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입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주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중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께서 주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케 되었음을 다시금 확신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가 입술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이제는 다시금 돌이켜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133번, 교독문 133번 부활절 1이라고 하는 성시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이르게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변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 힘쓰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장가진 자들의 천년을 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들의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니 싸우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명령 아래 계획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옵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비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되시고 고난 받으셨던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오늘 이 시간 부활 주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인생과 나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부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당한 어려움들이 또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여러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어려움들이 아직도 끊치지 아니하고 이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이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연단인 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줄 믿사오니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환경과 그들의 상황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는 이 코로나의 모든 사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에 있는 전염병에서 속히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다시 모여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큰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좀 어려운 환경에서 집중이 안 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가정의 그 예배 가운데 삶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광고입니다. 우리 첫 번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시책이 다음 19일까지 연장이 된 상태이기에 저희 교회도 다음 주일까지는 모든 주중 예배 모임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2번 광고 보시면 네이버 교회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또는 오늘도 이제 가정 예배지가 나갔는데요. 가정 예배지도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인데 잘들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헌금하실 때 감사, 11조, 주일, 뭐 선교, 장학 이렇게 이름 옆에 한두 글자씩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해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는 네 번째 4월 26일입니다. 이제 4월 2주 후에는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아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을 4월 26일로 잡았는데 오늘은 그 달력에 있는 대로 이제 부활절을 보내긴 하지만 4월 26일 저희가 3월 첫 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2월 마지막 주부터 교회를 오지 못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2달 만에 교회를 오시게 돼요. 그래서 그날을 부활절 기념 특별 감사 예배로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2주 후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정말 이 소망을 갖고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견뎠는데 마지막에 너무 해이해지면 안 되잖아요.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거리두기도 하고 또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찬양 대신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이남 사문환 집사님이 클라리넷 연주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촉촉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찬양만 들어도
1시간 찬양 부른 것 같은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세 번째 책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불과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모습인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갈릴리에 계시되 여기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원금으로 감사함금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인 줄 믿고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린 손길들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복의 복으로 갚아주시며 30일집에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또한 자녀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식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 시점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귀한 예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중심, 교리, 믿음을 이렇게 다 압축하면 이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믿음을 이렇게 압축하고 해서 딱 줄이면 두 개가 나오는데 바로 믿음의 두 기둥이라고 해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마차에 바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있으면 이게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처럼 건물을 지을 때 그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두 개인데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건물의 지붕을 올릴 수가 있고 거기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개가 같이 가야만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닮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믿음의 중심성이기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자, 우리 앞뒤좌우로
십자가 부활을 믿으십시다. 시작.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러냐면 부활의 종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십자가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다져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 중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사형 방법 중에 십자가형이 있었어요. 이때 그 사형 방법들을 좀 찾아보니까 단두대형, 이 칼이 쭉 내려가지고 자르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교수형, 몸에다가, 그리고 이 투석형, 돌을 던져서,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십자가형이에요. 가장 극악한 죄수들은 십자가형을 받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형보다는 더 심각한데 이렇게 이 사지를 막 이렇게 찢는 그 형도 있었고, 사약, 그래, 사약은 참 괜찮아요. 자, 그렇게 우리 눈으로 사람이 십자가형으로 당하는 것이 있으니까 십자가로 죽으셨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왜요?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을 누가 경험했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알겠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보다는 좀 더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이 부활이 헛된 것이다, 이 헛된 잘못된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다시 말해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조사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회의주의자이고 불신자 중에 영국의 유명한 법률가이며 저널리스트, 오늘날의 이제 신문에 그 사설 쓰는 논설위원 같은 그런 이제 유명한 글 쓰는 사람이고 법률가였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이 프랭크 모리슨이 있었던 이 당시에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이 젊은이 프랭크 모리슨도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이 부활, 이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건 다 신화다, 이 거짓이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고 조사해 봐야겠다. 이 사람이 이제 법률가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특별히 재판에 대한 부분들, 그런 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느냐? 그 나타난 결과물에 책이 있어요. 1982년에 출판이 나왔고 2000년에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나온 책인데, 이제 누가 돌을 옮겼는가,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의 도서 속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저자 프랭크 모리슨은 영국의 저널리스트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며칠에 대해 사람들이 지나치게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을 비롯한 이 시기의 사건들이 한낱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추적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집요한 탐색 끝에 써낸 책은 처음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책이었다. 부활의 허구성이 아니라 진실성을 입증하는 책을 쓴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신화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려고 찾다 보니까 결국 이 부활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그 책을 보면
10장이 1장 내용 주제가 이거예요. 집필되지 못한 책. 자기가 처음에 집필하려고 했던 책은 이 부활이 거짓인 것을 증명하려고 책을 들어 글을 쓰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책이 오히려 부활 사건에 대한 고전적인 변증서가 됐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1982년에 출판이 나왔으니까 벌써 한 38년, 40년이 다 되니까 이 부활에 대한 고전 변증서.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서평을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루팡이나 셜록 홈즈의 추리 소설, 그 소설을 읽으면 한 번 읽으면 끝까지 읽는데, 그런데 그 소설은 말 그대로 소설, 이게 호구고 상상력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은 소설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4월에 아직 4월 달에 좀 남았는데 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력 추천하는 4월의 책 바로 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예. 지금도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으실 때 이 책을 좀 사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특별히 일주일에 대한 부분, 이 사람이 법률가였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을 받는 과정, 왜 불법하고 잘못된 재판인지 이것을 굉장히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법적인 입장에서 아주 잘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아직 부활절을 우리가 2주에 한 번 더 드릴 거니까 2주 동안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막 사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프랭크 모리슨과 또 비슷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루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은 좀 생소한데 이 사람도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책을 썼는데 결과물은 어떤 책으로 나왔냐면 책 제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배너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 루 월러스도 이 프랭크 모리슨처럼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배너의 주인공을 자기가 이렇게 투영시켜서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라고 하는, 아마 배너 예전에 영화로만 봤을 것 같은데 이것도 책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학식 있고 더 유명하신 분들이 연구한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 신앙서적을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부활에 대한 그 사실에 입각한 분명한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도 거짓입니다. 부활이 진실이면 기독교의 진리도 진실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약속이 있는 것이고,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세상에서 이 주일에 교회를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추워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자라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흔들림이 없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 이 주일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주일에 대한 이해와 빈 무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의 그 시간을 알려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자, 이 표현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절에 지금 여기 누가복음
24장 1절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각 복음서 맨 끝에 부활장에 가면 이 표현이 담겨 있어요. 새벽에 그것도 여자들이 새벽에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이 그 새벽같이 무덤에 이렇게 찾아갔을까? 여러분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가라 그러면 새벽에 교회도 교회 가기도 힘든데 새벽에 어떻게 무덤을 이 여자들이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금요일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날은 유대인의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아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해 지기 전, 그래서 안식일의 시작은 해지는 그 저녁 6시부터 안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냐면 오후 3시예요. 이제 몇 시간 남았냐면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 3시간 남은 중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장례를 치러야겠다고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흘러가고,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는 좀 까다로운데 시신을 다 닦고 향 처리하고 세마포로 다 두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시신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는데 예수님의 몸을 보면 머리에는 가시가 쓴 채로 피가 한 거라고. 이 손과 발은 못에 박혔기 때문에 찢어져 있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아마도 내장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등은 이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살점이 띵겨져 나간, 온 몸이 타신 피투성인 그런 몸인데, 이 피투성의 몸을 씻고 향 처리하고 뭘 하고서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빨리 대충 둘러서 무덤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대충 감아서 빈 무덤에 지금 집어넣었어요. 넣고 이제 돌로 막고 임봉을 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대충 해서 집어넣은 그 과정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이 여인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인들이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도 그런데 그 시체마저도 제대로 이렇게 닦지도 않고 향처리도 못하고 그냥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면 우리가 향을 준비해서 빨리 가자. 더 썩기 전에 빨리 향처리하고 시신을 잘 닦고 향처리를 해서라도 이 장례를 잘 치르도록 하자.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 무덤에 간 여인들, 여인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10절 말씀에 가보면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10절 읽어볼까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려나요. 자, 이렇게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새벽같이 간 이유는 바로 이 장례를 다시금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 동안에 미리 이렇게 준비를 조금씩 해놓고 새벽이 봉 트기 전에, 왜냐하면 빨리 가서 썩기 전에 빨리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준비해서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식일이 지난 새벽 무덤에 예수가 분명히 시체가 있어야 되고 무덤 문은 닫혀져 있고 임봉으로 막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찾아간 그 새벽 시간에 갔더니 그들 앞에 있는 무덤에는
예수의 시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뭐만 있습니까? 빈 무덤만 그들이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체 도난설, 시체 예수 기절설,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서 이제 어디 가신 거고, 도난설, 제자들이 몰래 훔쳐서 부활한 것처럼, 원래 죽었는데 몰래 훔쳐서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부활한 것처럼 해서 여인들이 가서는 빈 무덤만 봐서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그렇게 이용한 것이다. 시체 도난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신빙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이 무덤에 들어가는 이 시체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민감한,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좀 길지만 62절부터 66절까지를 읽어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부 다 덮을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벌써부터 준비를 단단히 해놨어요. 훔쳐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를 들어 자살했던 가룟 유다 정도, 그런 어떤 추철한 이런 사람 정도야 이렇게 도발할 수 있지. 남은 그 제자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들은 배신하고 도망쳤던 유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 큰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시체를 훔쳐갈 만한 이 위인들이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우리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예수의 시체를 누가 뺏어갈 수도, 누가 훔쳐갈 수도 없도록 큰 돌로 막고 임복을 했고, 심지어 군사들이 그렇게 단단히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훔쳐갈 수 있고, 만약에 죽었다가 기절한 것처럼 일어났다고 해도 어떻게 나올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무엇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첫날부터 쭉 하고 마지막 날 안식하라.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안식을 했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우리 달력에도 보면 달력에 보면 첫날이 뭐예요?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에요. 달력에도 보면 주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우리가 지금 오늘 쉬고 있는 이 주일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최고의 신앙과 율법으로 그렇게 지켰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히 지켰던 그 유대인들, 그 제자들이 오늘 여기 신약성경 4복음서에서는 모두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뭐로 기록하고 있다고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날을 주의 날이다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부터는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아닌 그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들도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날, 어떤 날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앞뒤좌우로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주일이에요. 주일. 예수님 부활한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주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에. 다시 말하면 이 주일은 나의 날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 주일은 줄인 거잖아요. 누구의 날?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고 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서 주의 날 무엇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주일에 그냥 한 시간 가서 예배 드리고 때우자 이러하려고 주일을 주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만약에 그럴 필요가 없으면 안식일에 부활했으면 딱 맞잖아요. 안식일도 되고 주일도 되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폐하시고 주일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일,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된 안식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4월 26일 부활절 기념 특별 감사 예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제 정말 주일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면요. 두 번째, 살아나신 것을 말씀대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본문 6절 그리고 8절, 6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8절.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 자, 이 두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기억하라. 또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또한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하는 내용이 이제 11절인데요.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믿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허탄한 듯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 보면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지어낸 말이다. 과대망상증 환자의 소리. 다시 말하면 미친 소리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 그냥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일반 유대인들 다른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했던 그런 대제사장 그룹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제자들인데 그들이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도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인데. 여러 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리로? 미친 소리로. 터무니없는 소리로. 지어낸 말로.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절기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으로 있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우리는 다시금 확인해 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부활은 사실인가? 나에게 있어서 부활은 정말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다시금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도 6절에도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이제 갈릴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십자가 지시기 한 몇 개월 전에, 뭐 많게 한 1년 전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9절에 가보면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엇과 같냐면 오늘 여러분 본문 7절 말씀과 같아요. 7절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이것을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왜 빈 무덤을 보고 이 산자를 죽은 것처럼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예전에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냐? 예전에 이야기했던 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갈릴리에 있을 때 벌써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 전부터 예수님이 언지를 해줬어요. 팁을 먼저 줬어요. 이 부활신앙 왜 그래요? 그만큼 왜 기억하고 당부하고 있냐면 그만큼 이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믿음의 두 기둥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금방 잊어버렸나요? 믿음의 두 기둥, 십자가와 부활. 마찬가지로 복음에도 두 기둥이 있다면 똑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은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이 내게 투철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뭐예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당신 형제 자매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이 십자가 부활에 이렇게 살만 붙이면 그냥 이게 사형이고 이것이 그냥 전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뭐 말씀을 굳이 성경책 무거운 걸 다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 확신만 내게 투철하면 우리는 언제든 이와 같은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맨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해서 비슷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표현의 의미는 바울이 굉장한 석학이고 성경에 대해서 박사지만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느낀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내가 말씀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대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여인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처럼 바울도 동일해요. 부활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 자기의 신학이 아니라 성경대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이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을 다 보았다.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기에 부활을 이 당시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살아있다라고 그냥 인정하는 것이 차라리 낫고 믿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오랜 시간 들었다면 그 들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해준 그
말은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또 마음에 이렇게 새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은 내 마음판에 뭐 하려고요? 새기는 거, 새겨서 뭐 하려고요? 기억하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말을 잠깐 잊고 그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충격에 흡사해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는 것도 순간 이 제자들이 믿지 못했지만 이제 조금 지나서 바로 다시 되새겨보잖아요. 아,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이 이날을 위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지금은 오겨 불필요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언제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성경대로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최고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하메드나 부처나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다 뭐예요?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빈 무덤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 힘든 어려운 환경만 계속 묵상할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든 삶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다시금 생각해야 돼. 아, 이날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절만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일의 날 매주 52주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그 소망과 그 믿음은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찬송으로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인데요. 무덤에 머물러 160장 함께 찬송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과 부활하심을 믿은 자들로서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요 주의 제자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끼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일이 더 이상 나를 위한 날이 아닌 오직 주님의 날임을 믿고 주일을 늘 사모하며 온전히 주일 성소를 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그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부르심의 힘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이기시며 세상에서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확실하게 여주옵소서.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것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그 하늘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죽임까지도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이 주일날을 다시 우리가 사모하며 이제는 주께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을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부활하심을 다시 믿고 확신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보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앞서 지키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삶에 기억하며 적용하며 말씀대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나고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어둠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믿음이 나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고 우리의 삶에서 힘있게 살아가며 주를 증거하는 사랑하는 큰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고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하고 증거하는 자들 또한 부활의 기쁨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을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